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교독해야죠. 네. 제가 한 절 읽고요. 현석쌤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가 모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현석쌤, 네. 뭔가를 되게 열심히 모아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럼요. 네. 되게 많이 모았죠. 예. 어떤 거 수집해봤어요? 이게 남자 아이들이 많이 공감할 만한데 네. 승준 선생님도 옛날에 많이 모았을 수도 있어요. 네. 저 어릴 때는 그때 한창 유희왕 카드가 엄청 유명했어갖고. 유이왕. 네. 네, 유희왕 카드. 혹시 기억이 남으시나요? 모으신 적 있으세요? 아, 수두쌤도 모았어요? 그럼요. 이 남자애들 거의 다 모았다니까요. 저희 모으셨었죠? 그죠? 네. 그래요. 이게 선생님 모으셨 아니 없으셨어요? 승규 기업쌤은 저랑 비슷한데. 저랑 승준 쌤 이제 유희왕 카드, 유희왕. 예, 그때 예. 유희왕 카드를 제가 네. 모으려고 저 아이들이랑 친구랑 막 겨루기에서 막 카드 막 서로 뺏어오고 네. 교환하고 그쵸. 예, 그런 게 있었어요. 학원에서까지 막 카드 꺼내서 막 그러다 선생님한테 뺏기고 이제 네. 수업 시간에 또 꺼내서 선생님 뺏기고 그런 쪽. 예. 유희왕 카드 제가 아마 유이왕 카드를 유희왕 카드. 저는 이게 왜 세대가 너무 차이 난다 생각했더니 저는 유이왕 카드를 어디서 봤냐면요, 제가 교육저조사 때 네. 소년부 애들 데리고 있을 때 걔네들이 이만큼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과 끝나고 나면은 어디 상자가 막혀가지고 계속 이거 하고 있는 있어요. 거야. 맞아. 네, 진짜 하고 그때 있어요. 봤던 걸 현석 선생님 모으셨다는 네. 거죠. 네. 지금 유희왕 카드. 제가 궁금한 게 그때 모아놨던 추억이네, 카드 지금도 써요? 아니요, 지금 이제 요즘엔 이제 그냥 소장만 해놓죠. 추억 소장만, 기념. 소장만. 네, 근데 저는 그렇죠. 친구한테 다 줬습니다. 네. 팔아달라고. 거의 그랬죠. 네. 저 때는 이제 그 원조가 딱지죠. 그렇죠. 딱지. 네, 맞아요. 딱지죠. 근데 그 딱지도 이제 저보다 위에 세대는 이제 종이 딱지를 썼고요. 턱딱지 아닌가요? 이게 바람 불어서 툭 뒤집어지는. 근데 그 딱지 그 이제 종이로 동그랗게 네. 만든 딱지가 있었고요. 네. 제가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기억났던 그런 딱지 종류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그 과자 중에 치토스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그 딱지 모양을 가지고 따줘라고 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 학교 때 그거를 좀 미친 듯이 모았어요, 애들이. 진짜 얼마나 모았냐면 진짜 심하게 모은 애들은 그거 그게 이제 그 과자 봉지 하나에 한 개 들어 있거든요. 예. 그걸 내가 100몇 개, 200몇 개 모았거든요. 몇 개 여러 개 사서. 네. 그래서 좀 이걸 왜 이렇게 모아나? 네, 그 과자 중에 네, 공감을 하실 분. 제가 말씀한 기업쌤은 저랑 네 여기 마이크로 안 넘어오니까 하나 말씀드리면요, 뭐라고 했냐면은 다 모아서 그 갖다 주면은 과자랑 바꿀 수 있는. 네. 근데 대부분은 과자로 바뀌기보다 그 모으는 재미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림이 다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 네, 예, 지연이 반가워요. 근데 이제 모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 모은 게 나중에 되니까 그게 지금도 나한테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소위 말하는 잡동사니가 돼 있는 거죠. 그 전에는 그걸 되게 열심히 모았는데, 열정적으로 모았는데, 지금은 내가 그게 필요가 없어진 게 추억이지만 좋게 말하면 추억인데 좀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잡동사니가 되어 있는 거를 보게 돼요. 그 TV 예능 중에 그런 예능이 있더라고요. 요즘 예능 별게 나오더라고. 무슨 예능 하면은 뭐 이제 밥 짓는 예능 나오고, 집 구하는 예능 네, 나오고, 맞아요. 심지어는 집 정리해 주는 예능도 네, 나오더라고. 맞아요. 왜 별게 다 나와.
이제 그 정리 뭐 이제 네. 제목이 뭐 신박한 정리인가? 네. 네, 그건데 제가 그걸 봤어요. 보니까 이제 집을 진짜 말 그대로 집을 정리해주는 그 정리 컨설팅해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집 정리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 정리 전문가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집에 몇 년 동안 묵혀놓은 거 다 치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연예인 누구 나오는데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 만들어놨던 만들기 그런 것도 이제 안 버리고 이제 그들 그다음에 그 집이 진짜 막 그 잡동사니가 여기저기 쌓여가지고 아예 방 하나는 그냥 창고가 돼 있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서 보는데 진짜 몇 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래도 이게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물건 말고도 일단 샀는데 사놓고 나서 안 써가지고 저기 여기저기 짱 박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TV를 제 집사람이 보길래 저도 봤거든요. 네. 보고 나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진짜 없는 그 우리 집에 진짜 안 쓰는 거 한번 다 치워보자 이거 치워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은서 이제 연서가 이제 커가지고 못 입는 옷들 와 그것만 정리하니까요 그 집에 거의 그 방에 이제 대부분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 와이 잡동사니를 치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 근데 제가 말이 잡동사니겠지만 그거를 처음에 가지고 모았을 때는 그게 나한테 정말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정말 저것이 갖고 싶다. 내가 저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 이제 모았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나한테는 몇 년 동안 쓸 필요가 없는 어쩌면 내가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하는 가진 것조차도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뭔가를 모은다라고 한다면은 뭔가를 축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걸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요 뭔가를 모은다고 했을 때 내가 진짜 인지해서 모으는 것들만 인지하지 못하면서 모으는 것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앞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져도요 가진지도 모르고 내가 얻는 그 쌓아둔 것도 있고 내가 정말 원해서 쌓아두던 사실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묵혀놨을 때 지금도 내 삶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요 내가 가지던 가지지 않던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잡동사니화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모은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TV에 보면서 어떤 뉴스에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모 카페에서 뭐죠 그거 적립을 하면은 마일리지 쌓으면은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이벤트는 많이 했는데 이번에 거기서 뭘 했냐면은 장난감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장난감이 이제 귀엽고 되게 이쁘게 나왔는데 보통 그런 장난감은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키덜트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장난감이 애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어른들의 취향에 맞는 장난감도 너무 많이 나고 대부분 카페 하면 어른들이 가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렇죠. 가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 아이들용으로 나온 그 장난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장난감을 보고 나서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아빠 엄마 사달라고 한 것들 어른들이 자기들이 가겠다고 네, 줄 서가지고 사다가 어떤 매장에서는 줄이 안 맞아가지고 내 줄이 맞니 네 줄이 맞니 하다가 결국은 내가 진짜 왜 그러지 카페 경찰서가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 그것도 뭐 때문에 장난감 때문에. 신기하네. 참. 그거 하나 받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하고.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지려고 했던 게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요. 그 한 1년도 채 안 지나가지고 그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 잡동사니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제가 그 어릴 때 아니 몇 년 전에 저기 모 햄버거 그 프랜차이즈에서 그때 슈퍼 마리오 이제 장난감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난리가 났었어 그 때문에. 근데 제가 다행히 평택이어가지고 새벽에 배고파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배고파가지고 집사람 거랑 해가지고 그때 은서 태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러 갔는데 그게 있는 거야. 와 이게 왜 횡재지? 이러고 나서 그거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해피밀 세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4개를 샀어. 햄버거를 둘이서 이제 햄버거를 그날 아침에 햄버거를 2개씩 먹고 장난감을 개탄 거예요. 아싸 이래 좋았는데 종려가 뭐 그 좋아한 게 몇 년 뒤에 은서 연서가 다 가지고 놀면서 공중분해되고 없어져 버려. 근데 그게 왜 놀라웠냐면요. 그 당시에 그거 서로 사겠다고 중고가로 그거 한 개 10,000원, 20,000원에 팔고 있는 거야.
그렇게 파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 더 대단한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그런 거기에 열정을 쏟아지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모은다라고 하면 그 뭔가에 대한 대상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가치 있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축적해야 되고 모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했는데 추수를 했는데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곳간으로는 그 수확한 거를 다 거둬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창고를 더 확장을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둬들이면서 너무나 뿌듯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까지 보면은요 거의 정상적인 세상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더 큰 데다가 자기가 가진 것을 모아두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이상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일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을 되게 열심히 해서 대박이 난 부자가 왜 그래서 저 많은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가 누리게 될 것을 더 많이 누리려고 창고를 키웠을 뿐인데 왜 예수님이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의미들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뭐로 나오죠? 1번 공자, 2번 맹자, 3번 순자, 4번 부자. 네. 나 이거 되게 고민하면서 한 건데 이게 비웃음 당할 줄이야. 요즘 아이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목사님. 일단은 선생님들한테 먹혔어. 네, 자 부자죠. 네. 아예 이 사람 네이밍 자체가 부자로 나와요. 근데 이 부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본 부자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돈 많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였을 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저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 버면 그 사람 나보다 부자인 거죠.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근데 이 헬라어로요, 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요, 플라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여기서 나오는 부자라고 하는 이 부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하는 그냥 상대적인 부자가 아니라 가장 이상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이 플라시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하는 그런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질 만큼 다 가져가지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상태인 사람을 얘기해요.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부자 정의를 어떻게 내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리겠어요? 부자의 정의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자 어떤 사람이? 일 당장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아둔. 일 당장 안 해도. 그럼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이제 모아둔 사람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개념이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3억 모아놓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쓰면은 평생 그렇죠. 먹고 살 수 있어. 네. 일 안 하고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했대요. 부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랬더니 그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 승주 선생님. 세금 맞는 말이네요. 이분들은 부자라기보다는 애국자죠. 네. 근데 이제 부자들도 이제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니까. 저 옛날에 그 엘모 그룹 엘모 그룹 지금 허모 회장님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 상속세로 9천억? 와. 제가 좀 제대로 9천억인지 900억인지 냈다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 상속세로 그렇게 냈다고요? 상속세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단하다. 가장 많이 상속세 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되게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진짜. 와. 네. 어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뭐 세금 내는 사람이 부자다. 근데 그 맞는 얘기인 것 같죠. 맞아요. 맞는 네. 얘기. 근데 돈 많이 벌고도 세금 안 내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그렇죠. 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을 뭐로 잡아내면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 사도 되는 사람. 그 원하는 거 있으니까 이거 딱. 그냥 원하는 거였으면은 그냥 이 얼마예요로 안 물어보고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네. 멋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못 따져요. 가성비 따지잖아. 네, 멋있네. 우리 가성비 따지는데. 가성비 따지는데 맨날 서민들은. 핸드폰 사려고 하면은 이거 그냥 베이직이냐 아니면 프로냐 울트라냐 이런 거 따지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이러면 되는 사람.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그런 부자인 거예요. 이상적으로 이미 내가 더 가지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인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때요? 그 사람이 자기가 거둬들인 게 너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곳간을 창고를 더 키우는 거죠. 다시 창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가질 만큼 다 가진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자기 창고를 키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요,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이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부자가 돈이 많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키워도 끝 한계가 없는 게 사람의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장에 시급 10,000원짜리 알바, 요즘 그 10,000원짜리 알바는 꿀알바죠. 그쵸. 네. 10,000원이면 진짜. 그죠. 최저 시급이 아니라 시급 10,000원. 그 시급 10,000원짜리 알바를 하는데 시급 20,000원짜리 알바가 들어와요. 어떻게 하세요? 전 직장 때려치고 바로 그거 합니다. 근데 시급 20,000원짜리 알바 하다가 갑자기 시급 50,000원짜리 알바 들어와. 그럼 글로 가는 거야. 당연하죠. 그럼 이제 시급 50,000원짜리 하다가 이제 내가 일당 200,000원짜리 일이 들어오면 당연히 글로 가. 그럼 내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벌다가 500만 원 벌기 원하죠. 네. 5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벌기는 그러기 원하죠. 네. 계속 원하는 거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살고 싶은 거야.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억 번다고 하면 하겠어요? 한 달 1억 벌면 하죠. 네. 그 여기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나머지 9천만 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1억 버는데 대신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눠줄 건 없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마 지금 여기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이라서 1,000만 원과 1억에 아직 이게 체감적인 이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 맞아요.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의 한계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욜로. 오늘 말씀의 부자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어주거나 자기의 부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에 한계가 없음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서두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이 비유의 시작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탐심 물리치라는 거죠. 욕심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묵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었어요.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던 유명한 화가인데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인데, 이 화가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제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부자였을 때 그냥 창고를 지어놓고 했는데, 이 부자는 보면은 곡간을 지어서 그 안에 산다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서류 더미가 엄청 많은 거죠. 근데 그 서류 더미 안에서 이 그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지금 부자가 지금 손에 뭐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조그만 동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옆에 뭔가 다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유심히 보는데 자기가 엄청 열정적으로 있는 거죠.
주변에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사람인지, 심지어 자기가 나이도 많아가지고 이게 어벙벙한 데 있으면서 눈도 잘 보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촛불까지 켜놓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에 그거에만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너무 묘사를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 시작하면서 저희가 내가 열정적으로 쌓아놨던 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잡동사니가 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쏟았던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뭐가 될까요? 물론 그것이 무의미하다고는 얘기 못하겠죠. 그 일시적으로는 만족하겠죠. 일시적으로는 행복하겠죠. 근데 그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쏟는 쏟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 의미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느냐는 거죠. 어쩌면 이 부자의 어리석은 탐심으로 인한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놓쳐버린 채 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맨 마지막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아니죠. 이게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에는 부자가 왜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누리는 것이 다 자기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주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그 관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유익들은 전부 누구로부터 나올 수밖에 누구로부터 나옴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나오는 당연한 고백이고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나의 수입, 나의 소득, 나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11조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는 우리가 받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에 맞는 일에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바른 믿음의 사람인 거죠. 사실은요,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앞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이롭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살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속담 중에 되게 유명한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천석군이 뭡니까? 땅을 경작을 해가지고 걷어들인 게 이제 쌀로 1000가만이 되는 사람 천석군이라죠. 천석군은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고민이 있다 얘기해요. 내가 가졌으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고민이 사라져야 되는데 더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는 걱정과 근심과 고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삶을 사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목적에 맞게끔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거기에 매여서 불안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불행해집니다.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좌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한 삶도 아니고 나는 항상 실패한 사람이고 난 우울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더 가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슬픔과 좌절과 실망, 자기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에 빠져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바라는 목적대로 사는 게 그 인생이 진짜 평안한 인생이라고. 제가 목사가 되면서 참 감사한 게요. 여러 가지 감사하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감사가 있냐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본다는 감사가 있어요. 물론 그분이 돌아가신 그 순간을 보지는 못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게 저한테 또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 중에 뭐가 있냐면 진짜 믿음을 평생을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한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뵀어요. 많이 뵀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살아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가 본의 아니게 관찰하게 되는 분들 계신데 저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던 게 너무 평안히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세상 떠날 때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정리하는데 자기 수족을 보필했고 병간호했던 며느리한테 그동안 너 너무 수고 많았다라고. 그 자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권사님과 중보했던 이제 구역장님과 이제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는 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 되게 편하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요 제가 아 이분의 평생을 뭐 많이 진짜 뭐 재벌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가격표를 보고 물건을 사지 못하고 가격표를 보면서 물건을 사고 가격표 없이도 물건을 사지 못하는 그러한 죄송해요. 네. 가격표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획하신 목적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부자에겐 그게 없는 거야. 내가 왜 이 재물을 가지게 되는지, 누리게 됐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채 그냥 내 것이니까 더 많이 누려야지 거기에만 한평생이 휩싸여 있는 그 인생을 사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그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받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제가 20절 말씀이 굉장히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20절 말씀 뒤에 뭐라고 되냐 이렇게 나와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겠다. 너는 세상을 떠날 거야.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냐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했을 때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자의 주변에 정말 부자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부자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부자의 재물만 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 가끔 이제 뭐 아침 드라마나 아니 정도 드라마 보면은 왜 있잖아요 회장님 아침 드라마 회장님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 그 회장님의 재력만 보고 붙어가지고 어떤 호시탐탐 어떻게 이 재력을 누릴까 그건 보는 거예요. 뭔가 하나 그 사람은 근데 그 회장님의 평생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이 자기가 이 회사를 경영해서 회사를 키우고자 그래서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그 한평생을 살았을 뿐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종 이제 어떤 드라마의 캐릭터 보면 내가 뭐 평생을 잘못 살았는 어쩌냐면서 그렇게 환탄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메시지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부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부자 그러지도 않겠지만 단순한 그냥 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에 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 한 가지에 집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주변을 못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변을 못 보니까 그 집착과 욕심에 빠져서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거를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저거를 이루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막상 해놓고 나니까 뭐야 이게 다야? 아니면 막상 사놓고 나니까 뭐야 내 기대랑은 너무 다른데?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집착에 빠져가지고 실수만 하면은 괜찮아. 근데 이 실수를 넘어서서 아예 이 집착에 빠져가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생각을 넘어서 버리면은 결국 그게 뭐가 됩니까? 범죄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우리 신문 기사 보면은 종종 나와요. 그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이 다른 것 안 보고 그 주변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그 경계선도 잊어버리니까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도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자동차 튜닝에 돈 1억을 쓰는 사람 봤어. 오, 되게 맛있어. 어떻게 돈을 1억을 쓸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1억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놀랍지만 그거를 차에다 쏟아붓는 것 자체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정작 그 1억을 튜닝할 정도로 그 투자를 할 만한 차라고 하면은 어떤 차일 것 같아요? 뭐 스포츠카? 테슬라. 뭐 테슬라? 뭐 전기차? 여러분 그런 거에 튜닝할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차에 튜닝을 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마티즈예요. 경차. 선생님들 이제 헐 나오죠. 그 돈으로 차에 2천만 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차 안에 정말 그 안 되는 그 차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튜닝을 자기는 처음에는 이게 경차니까 이제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그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빠져드니까 이 사람이 돈 나간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 보니까 돈을 1억을 썼더래. 차 한 대 더 사겠다. 그러니까 오디오를 튜닝을 하고 그 차를 5대를 살 수 있어요. 5대 더 사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오디오에 튜닝하고 뭐에 튜닝하고 바퀴에 튜닝하고 엔진에 튜닝하고 뭐 이제 불 LED 튜닝하고 하니까 이게 돈이 점점 더 쌓여. 근데 정작 그 사람이 그 중고차 값을 팔려고 하니까 튜닝한 거는 또 중고차 값에 포함이 안 된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제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주변의 것을 안 보니까 그렇게 새더라. 근데 단순히 그냥 돈 얘기만 튜닝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게임에 빠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안 보여.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 성적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덕질에 빠지잖아요. 뭐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에 빠져가지고 뭐 드라마에 빠지고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내 주변에 그 사람, 내 주변의 것들이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괜히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이제 뭐 스트리머나 뭐 BJ나 그런 사람들한테 엄마 핸드폰 결제해가지고 뭐 별풍선을 뭐 1,000만 원 샀다, 2천만 원 샀다 하는 친구들 얘기 있잖아요. 결국 그것도 똑같은 원리인 거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변의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생해서 그 번 돈도 그냥 그렇게 너무나 쉽게 결제를 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그것뿐일까요? 연애도 그런 게 있죠. 네. 요즘은 우리 친구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는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가급적이면은 예,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싶지만, 근데 너무 거기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 주변에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연애에 빠지니까 주변에 친구들을 챙기질 않아. 네, 진짜 그래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오늘 뭉쳐야지. 미안 나 오늘 여자친구랑 이렇게. 오늘 뭉쳐야지. 미안 나 오늘 남자친구랑. 심지어는 야 과제 어떻게 됐어? 미안 오늘 나 지금 데이트 있어서. 와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정작 이제 그런 거 보니까 그 친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요. 어차피 얘는 연애하면은 걔만 보니까 자기랑 있을 생각도 안 하니까 자기들이랑 이제 어울릴 생각도 안 하니까 이제 점점 더 떨어져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실수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네. 디벨롭이 오늘 되게 길었는데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 있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는 거 말고 다른 것에 더 열정적인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현석자 한번 읽어주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루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의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즉 부자는 아니지만 세상에선 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여러분들 그러한 삶의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가끔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을 인도자가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여러분의 삶이면 그렇게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진짜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리 여러분 가져봤자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삶에서 의미가 점점 더 사그라들어요. 사가져요. 그러다가 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는 점점점 사가서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사실은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쭉 다 읽어야 되는데 좀 그 시간 관계상 좀 잘라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도록 제가 좀 나눴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냐.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쌓아놔봤자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가되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세상은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좀 더 정확히 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세상을 더 사랑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서 한번 비춰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은 뒷전이 돼야 돼요. 세상을 더 하나님이 뒷전이 돼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훌륭한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2절의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되는데요. 이거를 쉬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놀랍게도 지금도 타로점을 보러 다녀요. 별자리 보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요. 심지어는 무당한테 찾아가서 복채도 주면서 점괘도 봐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지금까지 이 스마트폰의 과학적인 시대에 그런 일, 아니요. 스마트폰으로 요즘 운세 보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까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25절부터 29절, 30절 말씀을 안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알아서 잘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거 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삐딱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제가 부자 되겠네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내가 공부 안 해도 성적 오르겠네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게 아닌 거.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있어요. 내가 성실하게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손 닿을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범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내 필요에 맞게끔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할지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서 뒤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를 고백하는 거죠. 이게 지금부터 처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이렇게 걱정하는 시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세요. 코로나 끝나고 났을 때 이 어려운 재난의 시기가 끝나고 났을 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도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에서 뭔가를 모읍니다. 뭔가를 모으기 시작해요. 달란트를 모아요. TMC를 정확히 말해서 TMC를 모을 거예요. 근데 이 TMC를 모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달란트를 모으는 그런 1차적인 사고를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달란트를 모으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훈련되기 위해서 그런 자극이 되기 위한 그러한 촉매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야 되는 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쌓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릴까를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모든 활동들은 사실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고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비참한 비극에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지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이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영혼 가운데 차곡차곡 축적되어서 여러분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급을 넘치도록 받는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의 달란트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